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9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은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신명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로 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매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1장, 신명기 11장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표현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고.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알 길이 없죠.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표현하는 모습. 표현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표현하지 않고 그저 그냥 표현은 전혀 안 하고 내 마음 알지라고만 한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알 수도 없고 또 그 표현하는 사랑이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냥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지 말고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으로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지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 말로만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남녀 간에도 있잖아요. 사랑하면 사랑의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뭐 선물을 한다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준다든지 뭐 다양한 어떤 사랑의 표현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표현 방법은 없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정말 좀 안타까운 사랑입니다. 안타까운 사랑.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큰 일이 뭡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또 홍해를 가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 복이 뭡니까? 오늘 말씀 후반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땅이죠. 그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로만 복 주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땅을 복 준다라고 했죠. 땅.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만 땅을 실제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주셨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물을 제공하셨고 뭐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셨고 이게 다 사랑의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데 그 축복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이게 모든 사람이 땅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옛날에는 특히나 땅이 있어야지 거기에 농사를 짓고 거기에 목축을 하잖아요. 땅이 있어야지. 땅이 없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마치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집 없는 떠돌이 신세. 집 없는 떠돌이 신세. 집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이냐면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예,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 땅에 이 비가 내리면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가정에서 텃밭을 이렇게 운영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땅이 중요하잖아요. 맨 땅에다가 상추를 심고 그러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잘 흡수하는 어떤 비옥한 땅, 그런 땅이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농사가 잘 되고 뭐든지 잘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있잖아요. 굉장히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이 굉장히 삭막하고 메마른 땅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땅은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빗물을 땅이 흡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정반대입니다. 삭막한 땅은요, 오히려 반대로 빗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도 자세히 보면
저 데스밸리에도 홍수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메마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많이 내리면 바로 홍수가 납니다. 데스밸리도 그렇고 요 29 팜이라든지 조슈아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아이고 비가 다 흡수할 것 같지만 전혀 흡수를 못해서 홍수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데들이 다 그런 땅입니다. 그런 데는 농사가 잘 안 돼요. 농사가 안 됩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은 비가 흡수되는 땅, 빗물이 내리면 그 땅이 잘 흡수시키는 땅, 그래야지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돌산에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잘 안 심겨지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그냥 막 이렇게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비옥한 땅은 비가 와도 그 땅이 흡수를 하면서 물을 딱 머물고 있는 거예요. 머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 땅이 그런 땅이다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예.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거기에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다가 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 이게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얼마나 좋은 땅. 비도 있잖아요. 다 아시지만 적당히 와야 돼요. 비가 적당히 와야지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막 한목에 그냥 들이쳐버리면 이게 뭐 홍수가 다 나버리고 그냥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해주신다. 그래서 곡식이 잘 되고 포도주가 잘 되고 가축들이 들에서 풀이 나서 그것을 먹고 배부를 것이고 풍성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축복된 땅, 풍요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겠다. 뭘로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 축복을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에 축복을 주시고 풍성한 풍요로운 땅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정말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복을. 특히 대한민국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였던 나라예요. 폐허였던 나라. 전 세계에서 정말 못 살고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니까 그 좁은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니까 지금은 경제력이 전 세계 10위권이에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된 나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나라인지 몰라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두말할 것도 없고 정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축복된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았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보았고 우리는 한국에 있는 교회와 한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 제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좀 피곤하고 우리의 육신은 좀 힘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귀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씀을 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저희들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도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9월 18일, 19일 이틀간 부흥사경회로 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에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조진용 목사님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지만 교회를 떠난 교우들도 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우들도 있고 또 지금도 병석에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음 받게 해주시며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고 어렵고 힘겨운 문제, 참으로 속상한 문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 손주들의 문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 주님 모든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